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기술에서는 중요한 게 좀 기록을 하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순간 있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어 놓거나 좋은 거는 메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모를 언젠가 또 다시 보거나 사진을 볼 때에 그때 행복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원리를 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기도 합니다. 난중일기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전쟁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막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물고기 떼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탁 가둬가지고 2,000마리 물고기 잡았다는 거예요.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날 밤에 일기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몽구라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너무나도 장쾌했다 하면서 전쟁 속에서도 봄날의 경치도 보고 행복한 기억을 느끼고 그것도 기록해놨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쟁할 때에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선조라는 임금이 자기를 시기해서 또다시 고문할 수도 있고 마음이 많이 괴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감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여러분 시동을 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 또 일할 생각하면 힘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동을 걸고 그 다음이 의지와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행복의 기술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본질적인 행복인데 무엇을 말하냐? 본질을 바꿔놓는 행복이다. 그랬을 때 이 본질이 바뀌는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또 행복할 수 있고요. 왜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지배하에 있지만 로마는 각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군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민사 이런 재판을 할 수 있고 또 법을, 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는 것은 판사이기도 하면서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하여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결정하는,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태어나기를 그런 지도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름 자체가 니고데모라는 게 니코스 데모스라고 해서 니코스가 승리자라는 뜻이고 데모스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있지만 니고데모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다? 경쟁에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친구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사회 나오면 경쟁 사회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어쩌면 니고데모는 날 때부터 이미 승리자로서 아마 좋은 집안에서 보니까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집안에서 또 이런 지도자의 자리까지 간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얻어도 어떤 경쟁을 이기고 위치에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고 어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그런 수준의 사람 같아 보이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뭘 얘기하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른들 행복을 제가 물어봤었는데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어느 시기에? 생각해 보면은 학생 때, 그래도 공부할 때 돈 벌 걱정 없이 엄마 배고파면 다 줬잖아요. 그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 늘 행복합니까? 우리 한 명이는 늘 행복하대요. 우리 다른 친구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관계 속의 어려움, 그러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은 부자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들도 고민이 있겠죠. 큰 기업을 하든 작은 가게를 운영하든 여러분 다 큰 기업도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인건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해도 여러분 늘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를 만나야 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를 필요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실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고위 간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땐 니고데모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왜냐? 삶을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다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느냐?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러한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거듭나려면 결국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진짜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야 영생도 얻고 거듭도 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따라합니다. 진리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예. 여러분 다 예수님 뜨겁게 만나보고 싶으시죠? 예수를 깊이 제대로 정말 뜨겁게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진리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거는 세계의 일반 학자들이 봐도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최고의 행복이 그 안에 있고 진리가 있고 여러분 귀한 최고의 가르침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여기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오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잘 안 듣잖아요. 그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깊이 만나서 변화되려면 나 자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니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 가운데 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진지한 질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부흥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줘서 내가 확 쓰러져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막 벼랑 끝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 많잖아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야 나도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의 공통점은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의 공통점은 간절하게 그 시대의 불의한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 그 속에 대한 고민과 원망 가운데 여러분 참된 진리가 있다면 그래서 그 참된 진리를 말하는 예수가 있다면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들도 그냥 눈 뜨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눈 뜨지 못하는 소경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니 그러한 예수를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낯사는 예수요 예수님 하고 간절히 부르는 자가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일반 백성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가 만약 그 시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았으면은 분명히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찾아가겠습니까? 달려가겠죠. 그리고 돗자리 갖고 다니면서 막 예수님 사역할 때마다 보고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민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 돌이켜보면 기도할 때 무엇을 많이 기도합니까? 이번에 우리 딸이 회사에서 아들이 승진할까요? 떨어질까요? 승진하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배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땅을 산 사람은 땅값이 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큰 주제이고 거기에 관한 관심이 크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한 갈망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한번 잘 돌아봐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대한 고민,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무슨 상태이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우리가 자꾸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에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함께 행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 개인에게 그냥 좋은 일이,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대박 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에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는 뭐지? 성경이 말하는 주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경험한다는데, 영과 진리 예배는 뭐지? 구원받아야지 참된 영과 진리 예배를 한다는데 나는 구원받았나? 그럼 구원은 뭐지? 천국은 정말 있을까? 천국 없으면 많이 억울할 텐데 있겠지? 천국은 그럼 진짜로 어떤 곳이지? 여러분, 고민하고 진리에 대한 생각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질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문화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거룩한 진리에 대한 질문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 질문 앞에서 정말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고 묵상도 해보시고, 여러분 그 주제를 갖고서 책도 봐보시고, 여러분 그 주제를 갖고 책도 보고 기도도 말씀도 보다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정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과정이 없이요, 그러한 고민이 없이 그냥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라, 뜨겁게 해라, 그러면 주님 만난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가든 부흥회를 가든 어떤 사람은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기도원 와서 어떤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갑자기 임한 게 아니에요. 기도회 오기 전에, 부흥회 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나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시작되어서 진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로 그 진리를 찾고 찾다가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만나고 크게 만나고 제대로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거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성전 제사를 파했잖아요. 짐승들을 쫓아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제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죄를 용서받냐? 이런 영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질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갈급한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답을 찾아보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갈급하게 진리를 찾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질문하면 반드시 뭐가 있게 됩니까? 답이 있게 되죠. 그럼 그 답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고요. 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약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그 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답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지식적인 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발견하게 되므로 뭐가 바뀌냐? 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고 내가 새롭게 선택하게 되는데, 자, 그러한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찾고 구하면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3절에 너 거듭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니고데모,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5절에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6절에 영으로 나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는데, 물로 거듭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홍해를 물을 갈라서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위에는 구름 기둥, 그러면서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애굽에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유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여러분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물로 거듭난 삶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요단강에서 물 침례를 준 거예요. 물 속에 사람을 넣었다가 일어나는 순간 너 이제 과거에 짓던 죄를 범치 말고 똑바로 살아라. 자, 그런데 이러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그 요단강가에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제가 어찌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겠습니까? 아니다. 너가 나에게 침례를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침례를 받으세요. 근데 이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능력이 더 커서 뭘로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 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결심하잖아요. 근데 그 결심,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루 이틀 지켜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강하게 하고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결심과 나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부분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이 내 마음에 임해서, 여러분, 예전에는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근데 너무 먹고 싶어. 의지와 신념으로 끊으려면요, 술 생각이 계속 나는데 안 돼 하는 게 그렇게 끊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안 펴야지. 그렇게 하면 사실은 담배를 안 피려고 하지만 담배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왜냐면 담배를 안 펴야지 하는 순간 담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김민자 집사님.
제가 이렇게 말할수록 지금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북극곰이 그려집니까? 더 생각나죠. 예.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생각나요. 그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에 뭘 안 해야지 하는 변화는 그게 육적인 변화 정도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게 생각이 더 나고요. 그래서 담배는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담배 연기가 빨아들이면 폐세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폐세포에서 피에 녹아들은 다음에 그 니코틴이 피에서 뇌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리는 줄 아십니까? 7초 만에 뇌에 도달을 한대요. 담배를 이렇게 빨면. 그러니까 저도 안 해봤지만 전 안 합니다. 담배를 피면요. 한 모금 빨고 한 7초, 10초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연기에서 피를 타고 니코틴이 뇌에 들어가서 뭘 나오게 하느냐?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도파민이랑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니까 담배를 끄고 나면 한 두세 시간 그 도파민 이제 효과가 떨어질 때 또 기분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그게 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줄담배를 피고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야, 너 담배 나쁘니까 피지 마 하면 그래 안 피워야지 하는데 막 호르몬이 막 계속 나와. 그러면 계속 담배 생각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육으로 나서 변화 정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간증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지난 자신의 삶이 부끄럽고 그 죄인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오게 되었을 때에 그러고 나서 삶에 돌아가는데 신기하게 담배 생각이 안 나더라. 신기하게 그전에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술을 쳐다보지도 않게 되더라. 내가 세상에서 예전에는 이것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안 생각나.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네? 어느 날 깜짝 놀란. 여러분, 그것이 성령 침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거를 정말 저는 우리 모두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이 태어나면 다 죄를 져요.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대부분은 가면을 쓰고 감추고 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수련회 가거나 기도를 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내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내가 과거 이런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뜨거움인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하늘이 푸르게 보이고 꽃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나무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느냐?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으로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제 마우스가 안 먹는데 컴퓨터 PPT 거기 놓는데 놔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나야 된다 하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으로 난 거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금은 기압을 측정해서 뉴스에 보면은 바람의 이동 경로가 나오죠.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거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낙엽이 저쪽으로 굴러가면 바람이 절로 부는구나 알 수 있죠. 같은 원리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성령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교회 봉사해주고, 여러분 그거는 육으로 나서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불로 거듭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아요. 본인도 알고 서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압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헌신을 하고 변화를 하고 성령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가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그 즉시는 깨닫지 못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도 말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오히려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목숨을 걸고 니고데모는요 모략을 준비하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정말로 변화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내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생명을 얻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